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선교교회 사명선언문을 연초에 살펴보았고 사명선언문에 따른 6대 핵심 가치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에 보면 6대 핵심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중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지향 무엇이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6개의 핵심 가치는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 사명 무엇이죠? 섬기는 삶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의 사명, 실천,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겸손한 사랑을 본받아 교회 안팎의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고 고통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과 봉사의 사역을 실천한 자. 여러분, 앞에 띄워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먼저 본받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말씀을 교회의 안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안팎에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고 고통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과 봉사의 사역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실천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웅장한 예배당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뜨거운 찬양 혹은 성도 간의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이나 모임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팔과 손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루어진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의 길은 먼지가 많았고 그들이 신는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너무나 쉽게
더러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 일은 그 집안에서 누가 했는가 하면 가장 낮은 신분의 종, 노예가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종들에게도 이 일은 너무 천하다고 여겨져서 이방인 노예들이 맡았던 아주 비천한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하는가 하면 이때 예수님이 제자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 명씩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며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하시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따라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자리만큼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씻기지 못할 발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지 못할 대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선택, 취사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섬기며 봉사할 때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의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하여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수직적 사랑의 수평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 수직적인 사랑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십자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평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이제는 제자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았던 누구의 발조차도 씻겨주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봉사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면 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온전한 섬김과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따집니까? 이익을 따집니다. 얼마만큼 남느냐? 이익을 따지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만 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느냐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실천을 명하신
명령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내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독교의 섬김과 봉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러분, 아느냐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사느냐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독교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번 외치는 것보다 한 번의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이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사로 수많은 것들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동사로서의 살아냄이, 실천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거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섬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체들의 알품을 돌보고 각자의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섬김과 봉사의 수고로 움직여집니다. 그 모든 섬김의 수고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선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가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성가대 지휘, 솔리스트, 악기,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입니다. 무보수입니다. 그럼 전공자가 없느냐? 우리 권사님 전공자이죠. 그리고 우리 악기 다루시는 분 중에 전공자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전공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50명 정도 되는 찬양대에서 무보수로 하는 교회, 제가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 여러분 관리 집사님이 없습니다. 누가 청소해야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여러분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은퇴하신 권사님이 1층 여자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빌 때마다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면 내가 그 일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교회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실의 의자를 닦고 쓸고 복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헌신과 수고입니다. 분리수거, 음식물 처리, 식당 봉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식사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식사를 못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외주업체를 불러서 식사를 하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사며선교회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진하여 나왔습니다. 다음에도 또 헌신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무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 두 분의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곳곳에 무보수와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주차 봉사, 카페도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헌신해 주셔서 결국 모아진 재정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섬김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냥 단순히 하나 그냥 청소하고 쓰는 것 같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귀한 선교의 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우리 교회 다 하신 겁니다. 다. 모든 분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드시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사 드시는 그 수익금이 어떻게 됩니까? 선교지에 교회를, 유치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어왔던 무언의 섬김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렵죠. 시간 내기가 어렵고 여러모로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섬김이 결국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세워갔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작년 한 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이 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에 들어보면 IMF 때만큼 힘들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 교회들도 2025년도 교회 결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많이 힘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마이너스 결산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재정의 어려움 없이 잘 결산되어진 것을 지난 재직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 집행이 좀 특별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려진 헌금의 10%를 떼서 여러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 이미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한 헌금과 더불어서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을 가장 먼저 떼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실 재정의 25%에서 많게는 30%가 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선교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이 크게 동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반 재정에서 10%가 따로 가지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섬겨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이즈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이지만 큰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퍼센테이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몇 배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남아공 유치원 부지 때에도 광고 영상을 저희가 잠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1부 끝나자마자 내가 하겠습니다, 2부 끝나자마자 내가 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헌신으로 선교지에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학교, 유치원, 병원, 보건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헌신과 섬긴 수고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우리 한 주 한 주 보면 지금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 중에 여쭤보니까 목사님 저 이미 예배를 많이 드렸대요.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영상을 이미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상을 보는 분들도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드리시는 분, 아니면 예배는 몇 번 오셨지만 하지 못하신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저희 신앙 양심을 걸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을 넘어서 담장 밖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진짜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유, 고통받는 직장 동료,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행복한 섬김은 자칫 영적인 동호회를 만드는 영적 동호회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감사와 섬김의 동기는 여러분, 진정한 섬김, 진정한 봉사의 동기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합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이런 말씀입니다. 암과 행함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완성입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암과 행함의 일치. 이 은혜가 우리 사랑성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도구로 우리 사랑성교 교회가 내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